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1장 27절부터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원여담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좀 인사하시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가장 힘들고 감격적인 유아 세례 예식을 이 자리에서 베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들은 유아 세례에 앞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를 감당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리는 소식이요, 결혼도 어렵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더 어렵고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희미해져가는 이런 난감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복의 복을 그리고 또한 이 자녀를 낳아 키우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늘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으로 추앙받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 닮은 데가 있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불행하다. 굉장히 음미할수록 생각할 여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늘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미소가 끊이지 않고 말 한마디도 긍정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공동체, 가정은 그 행복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름다운 가족 간의 유대가 무너진 그 소외 속에서 불행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불행해진다. 각자가 불행해지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생각 속에서 불행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좀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을 만드는 자인가, 행복의 전염병인가, 각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불행을 만드는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힘써 이루어 가라 사도 바울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힘써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가정 속에 창조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굳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 창조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가정이 왜 중요하고 가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살핀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 순서에 행하신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을 따라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한 창조 기사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를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에서 전체 창조를 다룬다면 창세기 2장은 그 중에서 인간 창조만 따로 떼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는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는 하와를 아담에게 이끄시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탄생한 거죠? 가정이 탄생한 겁니다. 그렇게 가정이 탄생한 거예요. 이것이 가정이 갖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의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세상에 가장 먼저 허락하신 특별한 공동체 기관이 가정이다. 이것이 가정이 갖는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국가도요,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 따라서 이 교회조차도 타락이 전제되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어찌 보면은 이 근원이 창조에 닿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에 닿아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기원은 바로 창조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은 인간들이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목적을 조차 창조시에 이 세상에 내신 특별한 은혜의 방법과 수단,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설계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가정의 설계자이십니다. 따라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말이 나타나죠? 제일 좋아하는 말, 복, 그죠? 복을 주시며 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구를 향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정을 향해 이 복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의 최초의 대상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기원은 창조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말씀드렸고요. 가정의 중요성 두 번째는요, 가정은요, 창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가정은 창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정이 갖는 두 번째 중요성과 의의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목적과 또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교회가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필요하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함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특별한 구원의 기관을 설립하셨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라는 말이 어떻게 이걸 정의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가시적인 교회, 이 땅에 설립된 교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타락하기도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유일한 대상은 바로 가정뿐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관리하라. 이것이 바로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로부터 기원하죠.
우연히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후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들이 없어요. 창조된 대상으로부터 발전되거나 아니면 창조된 물질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거나 혹은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 이후, 창조 사건 이후로는 창조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창조 사건 이후에 생겨난 것들에게는 개발, 발전이라는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안 보이는 것이 생겨났다고 해서 창조되었네, 이런 말은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 그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사명을 언제 주셨냐? 창조시에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가정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창조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 명령이 여전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준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이 갖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창조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해서 이 땅에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가정의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토록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요, 단순히 가족 한 명 늘었네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기원과 중요성이 창조로까지 연결되는 중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 기피한다는 그 경향이 점점 농후해진다는 소식들이 들리대요. 더 심각한 것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인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나라 세계적인 그 저출산 국가, 그것도 선두를 다투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 울음소리, 새로운 생명을 보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한 대학병원이요, 조그만 그 동네 산부인과도 아니고 대학병원, 그런데 그 대학병원에 그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병실에 신생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걸 비추면서 이미 그 충격을 넘어서 이 시대가 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도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현상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취향의 문제일까요? 그냥 시대가 살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체념해야 될까요? 성경적 이해와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답을 어디서 찾아내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세상의 가치와 함몰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답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세속인들이고 우리는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가 내가 연합한 사람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대선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선거를 이미 했어요. 기회가 없지만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갖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법을 준행해야 되고 백성을 심장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 불법과 짝하지 않을 만한 사람, 최소한 그런 인물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어느 당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찍는 표 하나 속에서도 그 신앙이 고백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삶에 주어진 영역 속에 아무런 영향을 신앙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돌아가며 살아왔던 습관과 관습, 방법, 내가 속해 있는 당, 이런 것에 우리가 또다시 함몰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사고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들을 행사하시는 우리 성숙한 신원여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라는 말이 아예 우리 신앙의 자리에는 없어요. 그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영역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영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의미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특별히 교회 밖에서의 삶의 영역은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입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볼까요? 특별히요, 젊은이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출산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 이걸 취향의 문제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결혼은 창조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며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상이 아담과 하와 함께 이룬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좋아하시고 복을 선포하신 최초의 기관이라는 것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복의 통로, 그것이 가정이다. 우리 가슴에 담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대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 결코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고백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고백은 뭘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결혼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명에 대한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창조의 약속이자 동시에 창조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채우시고 돌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것은 위대한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시에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며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 주신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은 창조수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확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그 위대하신 창조 섭리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아이를 낳아 키움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으로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꼭 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어떤 거대한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지를 향해 선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서 이긴다거나 이런 것 위대한 신앙인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창조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일상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우고 양육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신앙의 행위다. 이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신앙의 행위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이게 아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시키니까 아멘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이게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과거에 그 우스갯소리로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많이 낳아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게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과 동일시되던 시대에 나타났던 개념입니다. 실제로 교회 성장 아파들이 만든 그 개념 중에는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개념의 차관입니다. 한 가정이 부부 두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한 세대에 약 40년이 지나면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이 불어 있습니까? 그죠? 한 10여 명은 금방 되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여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 뭐 이런 개념이 교회 성장 학파들에 의해서 도입이 된 거죠. 전도를 못하면 아이라도 많이 낳으라. 요즘 그렇게 말하면 아마 인권위원회에 회부될 거요. 바람직한 말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말 속에서는 그 이면에 중요한 개념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면이 너무 부정적으로 부각되어 긍정적인 측면까지 가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에 대한 명령과 더불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에 대한 명령이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왕적 명령입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왕의 직책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개념 속에는 왕적 존재로의 부르심이라는 개념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릴 공간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위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전히 이 사명은 우리에게 유효한가? 우리를 왕적 존재로 내셔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래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사명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가리켜 cultural mandate, 그래가지고 문화명령이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지어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목사이면서 신학자였고요, 화란의 수상까지 지냈던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칼빈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영역주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그것이 정치이든 경제이든 문화이든 예술이든 교육이든 가정이든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드러내므로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주라면 여러분과 거래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뭔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달라도 뭔가 달라, 이런 말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지? 라는 말이 시기하듯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라면 학교에서, 예술인들은 예술적 가치를 통해, 연주인들은 연주를 통해, 전업한 주부님들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영역 속에서 이 모든 영역은, 내가 몸담고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확신 있게 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역할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 잘 키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 자녀들이 자라 어느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가정,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 그곳에 사명자들로 파송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몸담고 엄마의 가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대 속에서 자라나고 그들을 바라보며 기대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그 사랑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장차 그들의 삶의 영역 속으로 파송되어질 때에 그들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사명자들로 그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창조 명령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문화 명령의 중심에 서서 이 문화 명령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를 낳아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반대로요, 기독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는 일을 등한시하고 자녀를 낳는 일을 포기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속적 영역으로 악한 자가 지배하는, 그리고 모든 영역은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마치 가인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나아가 모든 세상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셋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셔서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지만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이 세상은 가인의 문화가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저항할 수도 없는 세속화가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 이 세상은 피폐하고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로 무장하여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그리스도적 가치로 양육하여 그 자녀들을 세상에 파송하게 될 때 세상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세상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선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여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거, 그건 최고의 선교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낳아서요, 말씀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말 붙들고 기도하며 자녀를 키우는 거, 이거 최고의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 제너레이션 미션, 정말 세대적 그 선교를 감당하시는 그 위대한 시작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부모는 온 세상의 세속화를 막아서는 최첨단 선교사들이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거나 잊지 아니하시는 이 시대 모든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망설이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 힘들어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특별히 이 나라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하여 아이 낳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 치졸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그 아이를 키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최초의 복을 명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 가정을 이루고 그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할 때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시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문화명령,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안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소망 품고 이루기 위해 애쓰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시대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이 땅에 보여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소망하시고 아이를 낳는 수고와 양육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이를 통해 이 세상에 펼쳐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이를 통해 인생들을 영화롭고 복되게 하길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시고 확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 되고 그것이 정착되어 삶의 패턴과 모양이 될 때 그것을 문화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약속들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양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우리의 문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일컫게 되는 거죠.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계획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결혼한 우리 기독 청년들, 그들이 이룬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부모된 사명, 자녀를 양육하여 가슴에 품는 사명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역을 넘어 세대를 감당하는 위대한 선교사인 것을 꼭 확인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단절된 왜곡된 모습들을 봅니다. 마치 신앙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삶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이분법적으로 바뀌어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가슴에 담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이루어갈 우리의 아름다운 소망이 되고 사명이 되는 나라, 아버지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이 복된 5월 그리고 남은 우리 가정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